우리 하나님의 사랑, 축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진짜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임재성이라고 하는 분이 썼습니다. 여기에서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데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 나는 누구인가? 이에 대한 정체성이 바르게 되지 않으면 바른 인생, 내가 원하는 인생 살기 어렵다. 이것이 이분이 쓰는 책의 출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정체성이란 무엇일까? 여기에 이분은 미국의 심리학자인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의 정의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내가 늘 생각하는 인생 밑바닥에 어떤 사상이나 철학, 어떤 가치나 어떤 세계관, 그 무엇이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똑같은 외형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인생의 앞날을 결정짓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매우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지내고 있지만은 사실 그 사람 안에 담겨 있는 밑바닥에 내 인생을 움직이는 게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어떤 보트를 운행하게 될 때에 내 보트의 방향은 어디로 결정되는가? 곧 키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내 키를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에 따라서 보트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내 인생의 방향의 결정이란 그 내 안에 있는 정체성, 그것이 키가 돼서 내 삶의 미래를 좌우하게 된다. 이러한 말이 됩니다.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 늘 드라마에 식상한 레파토리가 있어요. 출생의 비밀. 매일 출생의 비밀인데 다음에 또 나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여기에 흥미진진해 합니다. 대개 출생의 비밀은 고관대작의 자녀인데 바닥의 인생을 사는 거로 레파토리가 되어 있죠. 고통과 아픔, 발핌, 억울함, 눈물과 잠 못 이룸의 괴로움, 이런 것들을 겪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마어마한 집안의 아들, 딸인 거라. 그래서 이에 대한 보상을 입으면 그 드라마는 끝이 나는 거죠. 자, 우리는 독수리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병아리들과 독수리가 함께 크는데 늘 삐약기리면서 자기가 병아리인 줄 생각하고 커요. 어느 정도 커서 닭이 되어졌을 때 역시 자기도 닭인 줄 알고 닭이 무리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니까 높이 나르는 독수리를 보게 되잖아요. 그때에 그는 나도 한번 날개를 펴볼까? 그리고 날개를 펴렸는데 바로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였다는 이야기. 우리는 많이 듣잖아요.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모를 때에 그 인생은 슬프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존재냐를 바로 알게 되어질 때 그 인생은 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사실은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한다.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문제를 우리에게 다루려고 해요. 3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 연구한다. 왜 연구하느냐?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연구한다. 그런데 그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영생을 얻게 하는 주인공이 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나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란 어디일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과 구약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신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너희가 연구하는데 구약을 연구하면 구약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메시아, 고 나를 만나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곳에서 메시아를 만나고 나를 보면서 내게 와서 영생을 얻어야 하는데 너희들은 정작 나에게 오지 않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건 상당히 도전적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봅니다. 우리는 5장 18절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말씀을 보고 있어요. 물론 그들이 끝내 십자가의 못을 박아 유대인들이 죽이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성경을 보고 성경을 배우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데 성경을 알고 있는 그들이 정작 뭐하다? 예수님 배척해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아나 보세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어디까지 와요? 유대 땅까지 옵니다. 당시 유대 땅의 왕이 헤롯입니다. 물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냐? 그때 헤롯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경 연구의 학자, 전문적 교수자가 누굽니까? 서기관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입니다. 그들을 불러서 왕이 묻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냐? 그들은 즉각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얘기했어요. 미가 선지를 통하여 예언하기를 메시아가 올 때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다. 이렇게 즉각 대답을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연구했던 그들이 얼마나 성경에서 예언했던 예수님을 잘 알고 있나 이것을 보여주는 예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베들레헴의 2살 난 이하의 남자아이를 모두 다 죽게 명령했던 걸 기억하죠. 그리고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겪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걸 알죠.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려는 걸까요?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많이 안다. 이것과 믿는 것은 동일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연구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 그리스도가 어떤 분, 메시아가 어떤 분인 거에 대하여 연구를 통해 알아요. 그러나 정작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왔을 때 어떠하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도전일 수 있어요. 우리는 말씀 듣습니다. 성경을 배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만 믿는 것은 별개일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도대체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배척할까? 믿는다 하면서 정작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을까?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그들의 갖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누가복음 24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못을 벗기고 주고 갔습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떨면서 다 도망을 쳐요. 엠마오로 2명이 도망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갑니다. 예수님을 몰랐어요. 수심이 가득한 그들에게 묻지요. 어찌하여 근심이 가득하냐? 그들은 대답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에 관한 이야기 너는 모르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는 그를 이스라엘의 구속자로 믿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믿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내용이 뭡니까? 당시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억압과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시즈나 칸이나 어떤 킹, 이러한 위치에서 로마의 모든 병사들을 물려쳐 내리고 자기의 민족을 구원할 자, 이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에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한 말이 있어요. 이제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당신을 통하여 로마 지배 아래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습니까?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과 예수님은 달랐던 거예요. 여기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 신앙 안에서 살 때 그 신앙의 내용이 뭡니까? 마치 마술 램포의 어떤 신과 같이 하나님을 그와 같이 믿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 압니다. 그런데 뭡니까? 나의 종으로서의 하나님을 내가 써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이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할 것 같으면 우리와 전혀 다른 아주 근사한 위대한 겉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메시아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났다 할 때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배척해요. 그런데 정작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사야 53장 2절 이하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고대 광실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모습을 볼 때에 위대한 지도자의 풍채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라한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예수에 대하여 바로 알지 못하고 배척하고 이런 메시아는 필요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신앙 안에서 산다 그러면 우리의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잘 되는 거, 형통한 거.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종처럼 우리 와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란 무엇이냐? 늘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 주님이 와서 내 인생을 다스려가는 것.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한 바른 정의를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에 유달리 믿음에 관한 부분을 정말 많이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그 아들로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를 믿음으로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4장 41절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가 많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요한복음 4장 53절에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리고 특별히 5장 오늘 본문에 가면 믿음의 문제를 반복 얘기합니다. 44절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47절에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너희가 너의 생각을 가지고 나를 만나고 있으니 어찌 너희가 나를 믿겠느냐? 너희 속에 하나님 없다. 정작 바르게 말씀을 믿고 간다면 너희가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나를 믿었으리라. 그런데 실상은
너희가 예수에 대하여 알지만 정작 믿는 믿음은 너에게 없다. 이걸 말씀해요.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의지예요. 믿음은 맡김이에요. 믿음은 받아들임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을 다스려가게 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가는 사람으로 나는 주님의 도구요,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끌어간다. 이것이 뭐다? 진정한 믿는 자의 바른 정체성이다. 그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 인생을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와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고 끌어간다. 이것을 아는 게 믿음의 바른 정체성이다.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살 때에 핵폭탄과 같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서 5장 4절 이하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어찌 세상을 이기겠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잖아요. 그러면 그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해요. 그런데 그분께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 핵폭탄과 같은 능력의 역사를 믿는 그들에게 나타내 준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건 달라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과 내가 전적으로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삶을 끌어가는 것은 별개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았어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베들레헴에 나서 예수님이 활동할 때 말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는데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 집안이 좋냐? 배경이 좋으냐? 아무것도 없는 존재다.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의 못을 박았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정작 내 안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면 여기에 기적, 여기에 능력, 여기에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세계적인 가수요. 이분이 미시시피시의 아주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어요.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어머님은 목화밭에 가서 목화를 따면서 하루하루 품삯을 받아 생활을 이어가는 가난뱅이 가정이에요. 아버지는 무능력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몰래 밀주를 만나서 팔다가 법에 저촉이 돼서 감옥을 날락해요. 그런 가운데 가난하니까 늘 어머님을 폭행하고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는 게 이 가정의 현실이에요. 자리를 낳았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먹고 살기조차 어려운 환경의 쌍둥이는 그 자체가 힘들어요. 먼저 난 아이가 죽었어요. 두 번째 사나이가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이 싫었어요.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살아야 하니까 추록 운전을 했어요. 그러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어머님의 생일에 자기가 한번 어머님 고생하니까 노래를 지어 불러야겠다. 그래서 스스로가 작곡하고 가사를 붙여 노래를 불렀는데 어머니가 너무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이 노래를 들었던 주위에 있는 동네 사람들조차 이런 노래 처음 듣는다. 주의 이야기를 하니까 레코드사에 가서 한번 이 곡을 판으로 낼 수 있느냐, 한번 불러봐라. 그 레코드 사장에게 노래를 불렀는데 얘기해요. 세상에 이 노래 안에 인생이 있구나, 신화라는 게 있구나, 너의 아픔과 삶의 희망이 이 노래 안에 있구나. 이런 노래는 너무나 감동이다. 그래서 그 노래 취입하고 판을 냅니다. 폭발했어요. 빌보드 차트에 1위가 17곡이 올라가 있어요. 2위, 3위 곡은 말할 수 없이 많아요. 당시 비틀즈보다 더 많은 판이 팔린 것이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였다고 해요. 여러분, 판 팔렸다, 거부가 된다는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봅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은 행복했을까요? 아니에요. 엄청난 대저택을 사고 자가용 비행기가 있고 자가용 자동차는 몇 대나 되고 일하는 일꾼들은 수백 명이 됐어요. 그런데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수면제 없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고 인생은 늘 괴로워요.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12살 난 여자 꼬마아이를 자기의 성적 노래개로 데리고 살면서도 그의 인생은 만족이 없었어요. 여러분, 42살 때 결국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죽습니다. 우리는 엘비스 프레슬리에 대한 이야기 너무 잘 알아요. 뭘 말하는 걸까요? 그런 능력,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인생을 운전하는 정체성은 자기예요.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다스려 가다 보니 돈이 있고 모든 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삶이지만 행복이 없어요. 인생은 고달프게 지내다가 삶을 스스로 마감하고 마는 거예요. 존스 호킨스 대학에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쥐들을 아주 맑은 유리통에 넣고 물을 서서히 붓습니다. 그 물이 차오르면서 거기서 쥐들이 헤엄을 쳐요. 그런데 어떤 쥐는 15분 만에 죽는 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쥐는 60시간이나 견뎌냅니다. 똑같은 환경에 물을 똑같이 붓는데 이런 결과가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이런 결과를 할까 하고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그 쥐들이 물을 불 때에 헤엄치다가 죽을 것 같을 때에는 건져냈어요. 그 과정을 몇 번 반복했던 쥐들은 내가 허적거렸지만 누군가가 나를 건져낸다는 그 희망, 이것이 그 쥐로 하여금 똑같은 환경인데도 60시간을 견디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가능성이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쥐들에게는 그냥 물 부으며 15분 만에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쥐들을 향한 시름이지만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 여러분, 쥐들도 사람이 건져내는 반복적 과정을 통해서 희망이라고 하는 걸 가질 때에 그와 같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이끌어 주느냐는 이 믿음, 이것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저는 믿습니다. 그와 함께하여 정말 60시간이 아니라 60년이요, 60년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이 복을, 이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건 달라요. 믿어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분이 내 삶을 다스려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죠.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끌어가면 그 절망적 환경을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긴 이금은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잖아요. 저는 오르바와 룻을 생각해 봅니다. 누굽니까? 나오미의 두 자부입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세 과부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을 하죠. 친정으로 가라. 내가 너희들을 돌볼 수 있는 능력 없다. 인간적 생각을 할 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르바는 친정으로 갑니다. 그런데 룻은 얘기하죠. 어머님, 나로 하여금 내 친정으로 돌아가라 말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내 어머니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가는 곳, 어머니의 친정 베들레헴, 그곳에 엄청난 부동산과 동산이 있기 때문에 가면 시어머니 늙었고 그 모든 것은 내 것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가는 건가요? 땅 한 평 없었어요. 성경을 보면 갔을 때 그는 먹고 사는 게 어려우니까 이삭 죽게 했다는 거 알아요. 추수 때에 남들이 추수하고 흘리는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사는 것이 룻의 인생이었어요. 왜 그런 바보스러운 결정, 어리석은 결정, 그리하여 베들레헴까지 오는 걸까요? 단 하나예요. 단 하나예요. 어머님에게 얘기했어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룻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어요.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자기의 친정은 우상숭배의 친정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친정으로 가고 싶지 않고 시댁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통스럽지만 두 과부가 베들레헴에 왔어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룻을 위하여 누구? 보아스를 준비해 놓았어요. 하나님은 그 보아스, 최고의 남자, 부유하고 인격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보아스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해요. 누군가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이에요. 누군가요? 이 룻이 누구를 낳느냐? 후에 다윗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이 같은 축복을 반드시 주는구나. 믿음을 가지고 가면 때로 힘들고 없지만 내 생각이 나를 다스림이 아니라 말씀이 내 인생을 다스려가게 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끌어가면 이 복이 주어지는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말해요. 질그릇이다 우리는. 그런데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릇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 국을 담으면 국그릇 되는 거 알아요. 똑같은 우리의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능력의 주님이 당기면 우리의 능력의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보배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거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현실이 아니라 그런 주님이 정말 능력자구나 내 안에 계신다. 그분의 가르침과 다스림을 받겠다. 이 믿음을 가면 그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능력 있는 인생 살게 한다. 그것이 믿는 자의 바른 정체성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거하는 주님으로 승리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